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CTS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명아 사모입니다. 네, 김기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초대석 오늘은 생터 성경사역원 전남지부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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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목포 빛나는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전남지구 스쿨장을 맡고 있는 오영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지부 무안지역장을 맡고 있는 학산교회 안송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산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윤준환 목사입니다. 전남지부에서 시어머니 역할로 총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학산교회를 섬기는 장금영 사모입니다. 그리고 전남지부에서는 섬김이 팀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로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진 사모입니다. 전남지부에서는 물주,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터 성경사역원 전남지부원들을 같이 모시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이 생터 성경사역원이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생터 성경사역원의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생터 성경사역원은요, 이제 이해실 사모님께서 이제 그 교제와 또 성경 일독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이제 생터 성경 사역원은 조금 낯설고요. 보통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로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중점을 두고 이루어가는 이제 성경 사역원은요, 생장점을 터뜨려 가면서 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이제 그렇게 이해철 사모님께서 생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두는 이유는 이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잘 읽혀지지 않는 것을 이제 고민하시다가 이런 것이 막혔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읽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생장점을 터뜨리면서 읽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성경 일독학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자 또 생터 성경 사역원 전남지부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동참하신 그 이유들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여기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김기철 목사님이 구약 세미나가 있으니까 한번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처음 참여했을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명확하고 또 속 시원하게 이렇게 꿰뚫어주는 이 성경 공부였던 그런 그 세미나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제가 마음속으로 뭔가 확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신학교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우고 보니까 지금도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그 성경 공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낼 때요, 어성경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저희 둘이가 짝꿍이거든요. 네. 저희 목사님이 이제 김규철 목사님을 통해서 어성경을 알게 되었고요. 참 말씀이 갈급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가서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솔직히 저희 목사님은 혼자만 공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울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더 깊이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성경을 보았지만 솔직히 잘 안 익혀졌거든요. 너무 어렵고 이게 어디 역사지? 헷갈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때 시대구나 조금은 하면서 재미가 있어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특히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지금은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또 예, 흘러 가고 있습니다.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을 일독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 일독학교를 하고 나면 읽기가 편한데, 근데 많은 대중 성도들은 성경 읽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아, 내가 왜 그때 안 읽어졌을까, 그 경험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아, 나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새해가 되면 늘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잘 스토리텔링으로 잘 이야기식으로 잘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했는데, 갑자기 사실 레위기에 가다 보면 막 제사 얘기가 나오고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려서 거기서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처음부터 막 족보 얘기가 나오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목회자지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정리되지 잘 않았는데 일반 평신도들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일반 성도들이 그냥 일독하는 거는 나는 그냥 성경 한번 읽었다 그러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가운데 일독을 시작하고 마치지만, 막상 끝나고 나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일독했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일독 학교에서 또 이 스쿨을 통해서 또 성경학 세미나를 통해서 또 공부하고 난 이후에는 전체적인 큰 틀 가운데서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었고, 또 성경 66권이 한눈 안에 들어오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일반 교회에서 행하는 성경 일독과 또 통독과 또 우리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하는 일독, 이 부분이 조금은 이게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 또 주변의 성도님들이 많이 성경을 또 읽기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계시는데 각자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성도들이 성경에 더욱 집중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저 목회 현장에서 있다 보면 목사 입장에서는 이제 성경을 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가르치든 설교를 할 때 보면 목사 입장에서 성경을 너무 의미와 해석에다 집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역사인데 객관적인 성경을 있는 액면대로, 그리고 역사 현실대로,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었던 적이 굉장히 약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의 적용을 위하여 의미 해석은 굉장히 치중했음에도 이제 그런 역사적인 정확한 성경의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제공한 것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따라서 다 달라지더라고요. 내용이, 신앙의 고백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물질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그 성도님은 또 물질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를 유익한 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은 역사니까 하나님이 세계사 속에서 인류 열방 속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역사 속에서 공통 분모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공부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서로가 성경을 통하여 함께 역사에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중요성을 한번 더 깨달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 공부를 지키면서 제가 목사 한 사람으로서 깨달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신천지가
기존 우리 기성교회에 주는 폐해들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성교회에서는 이제 그 문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 이렇게 붙여놓고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만 그렇게 이제 써붙여 놓거든요. 그런데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만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참 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들에게 장착시켜 준다면 그 어떤 그 이단의 사설들도 능히 이겨내고 또 현혹되지 않는 아주 그런 훌륭한 그런 그 성경 공부가 저는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성경 읽어진의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요 강추입니다. 강추. 그러면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하는 이 일독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현할 때 성경 공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처음 듣는 분들이 그러면 또 다른 교회마다 그런 일반적인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지금 들을 건데 그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그리고 생터 성경 사역원에 하는 성경 공부의 이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렇게 그 사역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반 교회에서 행하는 그 성경 공부는 어떤 주제에 의한 어떤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한 단계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식의 성경 공부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성경 일독학교에서 행하는 이 성경 공부는 어떤 한 단계를 뛰어넘는 보여주기 위한 나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돼서 정말 성도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도들이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의 성경 일독 학교의 진행은 먼저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급 과정은 일반 그 고급 과정에서 거기를 이제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쿨을 통과한 수료한 분들이 이제 전문 강사로 생터 사역원에서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전문 강사들이 되면 성경방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일독을 위한 공부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경방을 교회에 열어서 교회에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한 주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중으로 해가지고 성경방을 열어서 성경을 일독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방을 수료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급 과정이 있는데요. 중급은 이제 인도자 컨퍼런스라고 고급 스쿨까지 가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해실 대표님의 그 직강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의 하는 일독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나도 다른 성도에게 성경방을 열어서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아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자 컨퍼런스를 지나서 이제 고급 과정으로 해서 6개월 코스로 스쿨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스쿨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다시 한 번 더 성경 일독 학교에서 그러니까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가르치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또 그리고 그 스쿨에서 또 전문 강사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실체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또 일반 성도들을 초청해서 또 가르치고 그래서 전문 강사로서의 소임이 다 되면 이제 자격이 부여되어서 각자의 교회로 가서
성경방을 열어서 또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태 성경 사역원에서 하는 일독 학교라든지 이런 또 스쿨을 통해서 지금 배우시면서 은혜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큰 변화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본인들에게 있어서 뭐 변화된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께서 배운 것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셨다든지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일독학교에 동참하게 된 계기는 어거지로 끌려가다시피 했었거든요. 처음 시작은. 그런데 이제 스쿨까지 다 마치고 나서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성경방을 하고 있는데 스쿨을 하는 과정 중에 정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0이 다 되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 이 부분이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들이 너무 많았어요. 스쿨 하면서 1시간 1시간 강의 들을 때보다 중간에 사이사이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 보면서 강의 들었던 내용들이 총 정리되면서 강의 들으면서 미처 깨달았지 못한 것들이 시험 기간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달아지고 성경 공부 시험 공부하면서 도서관 가본 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쏙쏙쏙쏙 다 들어오고 그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마음 먹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겁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시험이 완전 백지에다가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외워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도서관 이제 함께 있던 목사님들도 같이 가고 했는데 그거 하면서 정말 우리 이해실 사모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송일글보다 더 단 말씀이구나라는 게 그때 느껴졌고 그러면서 제 안에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말씀이 읽어지지 않으면 하루가 왠지 불안하고 이상한 그래서 늘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계속해서 그 이해실 강사님의 그 육성으로 들려지는 그거를 핸드폰에 갖고 다니면서 끼우면서 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도님들이 저희는 이제 시골이라 연세가 되게 많아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 저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랑 대화 중에 창조 부분에 대해서 선악과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학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살아있잖아요.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어서 내가 얼른 말해주고 싶은데 아이고 한갓 사모가 뭘 알아 하고 또 끼어든다고 할까봐 엄청 참고 있다가 이제 스쿨을 다 마치고 나서 장로님께 제가 얼른 이야기했어요. 저희 빨리 이거 성경 공부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창조 부분부터 이제 성도님들이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지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배우면 아시겠지만 이과에서는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하면서 너는 나다를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래요. 옆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00만 원만 주라 하면 주라고 무조건. 그래서 아마 저희 성도님들 마음은 다 그렇게 각오돼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만 주라. 근데 오시지는 마세요. 그렇게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시골 다 할머니고 이렇게 사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말씀이 일하시니까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작은 수지만 그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에 많은 말씀들이 이제 머릿속에 어떤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큰 틀 프레임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분명한 또 자신감이 또 생기고요. 특별히 저희 이제 중고등부 얘들이 이제 몇 명 안 되는데 걔들에게 이제 제가 창조 부분을 이제 설교할 때가 됐어요.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쭉 설교를 해가면서
그동안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생태 성경 사회관에서 이게 배운 대로 하면 하나님을 자연과학자의 하나님, 또 인문사회과학자의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과학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또 인문사회과학자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는가,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들에게 적용을 했더니 중학교 2학년 애가 하나님이 자연과학자의 하나님이고 인문사회과학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눈이 크게 떠지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창조에 관한 부분, 또 노아 형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영상과 함께 또 지도와 함께 정확하게 그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니까 이 애가 한 번씩 이렇게 교회도 빠더니 요즘은 빠지도 않고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애들을 데리고 제가 주일 오전 예배도 걔들을 참석하는데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한 3시 정도, 1시간 정도는 그 애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들의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인데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내가 지난주에는 좀 쉬자. 그리고 이제 성경 기말고사 공부해라 그랬더니 막 오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왜냐면 너무 말씀이 이제 보여지고 또 들려지니까 얘들한테 그런 막 분명한 자신감이 이렇게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참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서 같이 공부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풍성해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전남지부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 듣고 가볼까요? 네. 예, 전남 지부가 생긴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신생 지부입니다. 사실 생태 성경 사역원이 4개의 지부로 활동을 하다가 올 초에 13개 지부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부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공부한 팀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남 지부로 새롭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서남권에 다시 한 번 더 성경 일독, 성경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리고자, 사실 새로 생긴 신생 지부라 특별한 활동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 세미나도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좀... 집중 세미나는 2박 3일 동안 아침부터 이제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총 12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당 2시간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2박 3일 동안 집중 세미나를 또 저희들이 지금 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팀들 가운데 개교회에서 또 성경방들을 한 곳 또 2곳에서 이렇게 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인도자 컨퍼런스를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신약 집중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는 스쿨을 저희가 열 계획을 갖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나도 저 스쿨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는지. 일단은 저희 그 생태성경 사역원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 전남지부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스쿨이 9월 달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스쿨에 들어오려면 사실 기초 초급 단계인 성경방을 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급 단계인 인도자 컨퍼런스를 또 참여를 해야만이 스쿨에 들어올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스쿨이 지금 9월 달이라 지금 이제 7, 8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정말로 스쿨에 관한 사모함이 있다가 하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집중 세미나를 저희 팀들이 또 열어서 또 차후에 또 인도자 컨퍼런스까지도 저희들이 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대상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훈련 대상들은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신생지부로 출발했는데요. 저 서울 쪽이나 다른 지부에서는 사실 평신도들이 많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쪽 저희 전남 지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서 지금 이제 거의 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 대신에요, 이렇게 성경방을 열고 있는데요. 교회 이렇게, 시골 교회라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또 광주에서 오시는 젊은 가정분들이 또 같이 하고 계신데, 젊은 가정들 또 성경에 또 눈이 열린 분들은 너무나 좋아하세요.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저희가 붙들 게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함으로 나아가려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또는 지금 신학을 준비하시는 젊은 또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시골 산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요. 목사님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붙여주셔가지고 신학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신학 가기 전에 어성경 하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너무 잘 만났죠. 그래서 저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붙여주셔서 지금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성경방을 하고 있고요. 또 사모님도 붙여주시고 또 한 분 또 집사님도 연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소개하시면서 한 분 집사님은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 작은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지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사모하지만 이제 목사님 목회에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또 오셔서 같이 성경방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또 이렇게 지부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개교회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제가 듣고 또 이렇게 옆에서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전남지부 목사님들이 정말 이 형제가 아주 끈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내일이 아니고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는 나다가 되어서 옆에 교회에 또 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뭐 목회자 교회에 있으면 정말 팔 벗고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았는데, 이제 좀 갈수록 목회 현장이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정말 든든한 또 동역자, 그리고 이게 중보자 같은 또 그런 관계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그 전남 지부가 그 SNS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이제 그곳에 그 교회 문제라든지 또 기도 제목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탁할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사실 우리 전남 지부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사모님들 마음 가운데 또 함께 하고 싶다라고, 너는 나다라는 정신으로 그 일을 이렇게 감당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실 이제 신생 지부지만 그 전부터 사실 저희들이 스쿨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또 모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특별히 작년 여름에는 저희 목사님들 몇 분이 사실 재정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사이판의 복음교회에 가서 사실 그 음향 설비를 참 힘든 일이었지만 몇몇 목사님들 함께 동참해가지고 그 교회에 이렇게 설치해주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저희들은 가서 참 많은 대접도 받고 왔지만 그래도 참 섬김에 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또 최근에는 화순에 있는 이제 수만교회가 그 목사님이 이제 SNS에 비만 오면 교회가 습기가 차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저희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직접 탐방을 가신 거예요. 보고 오시더니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출동해서 함께 다 같이 너는 나다의 정신으로 한번 해보자.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저희들 다 어려운데요. 그랬더니 또 이거를 함께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지 않겠나 해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이 내용을 우리 전 세계 생터인들이 함께 쓰고 있는 SNS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협조를 해줘가지고 거의 엄청난 금액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저희 너는 나라의 정신으로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그곳에 가서 교회를 아름답게 또 수리를 또 해주었고요. 또 어제 하고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도 예, 저희 함께 공부하고 있는, 또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가 사실 시골 교회에서 어려운데 또 부엌을 확장하는 그런 공사여서 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또 우리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함께 또 투입되어서 식당이 정말 아름답게 또 꾸며졌거든요.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와서 보시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전남지부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귀하시고 참 멋지다. 저도 물론 함께 협력하면서 물질적으로는 도울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섬길 수 있다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이 생태 성경 사역을 통해서 배운 너는 나다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마지막 때의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을 앞으로 더 멋지게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지부가 올해 이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시작이 좀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크게 지금 이제 정강 스쿨을 9월 달부터 계획하고 있고요. 당장 이제 다음 주 월화수에 인도자 컨퍼런스를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남부 지역에 서남권에 계시는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 또 성경 말씀을 사모하신 분들이 이 정강 스쿨에 참여하여서 다시 한번 성경방 부흥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전남 지부가 사실 해외에도 선교지에도 저희들이 지금 나가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작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부장으로 섬기는 우리 목사님이 또 중국에 온주하고 또 권명까지 지금 갔다 오셨는데 다른 선교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사실 문의가 오고 저희에게 또 부탁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우리 그 신생지부인 회원들이 우리 전남지부 회원이 사실 11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사역자들 함께 동참하여서 더 많은 선교지에 콜링이 있을 때 언제든지 투입이 되어서 그곳에서도 성경방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해외에서 사실 일본이라든지 중국 또 사이판, 괌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선교사님들을 섬겨서 또 그쪽에 성경방 부흥을 일으키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또 기도 제목 각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은 늘 비전 모르면 우리의 비전은 주님입니다. 네. 네, 추상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전남 지부 소속으로 또 이렇게 어성경에 발 디든 자로 권서인으로 롤라드로 계속하여 말씀을 일하는 그 가운데 현장에 늘 서 있는 자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구로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이 일하시도록 이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닌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진리가 결론되어지는 삶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제가 이제 구로중앙교회 온 지 저희가 2년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진도회에 있었을 때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주님 나라 가실 연세가 다 되셨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물어요.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권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가겠습니까? 하면 몰라라 가봐야 알지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곧 가시는데 아직도 그런 확신이 없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게 가득 채워지는 삶이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삶이 고난일지라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계속하여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비전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교회 성장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어떤 그 내 중심적인 어떤 훈련 그런 데 관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의미를 또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이제 와 닿는 게 이제 그게 비전이 되었는데요.
이제 성경 읽어가면서 사사시대 또 열왕기 시대 때의 북쪽 남쪽의 멸망할 그 기점, 그리고 구약의 큰 커튼이 닫았을 때의 말라기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가르치고 전파하셨던 사역,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하였던 성경을 부르짖으니 가르치라. 또 계시록의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무슨 훈련이 아니라 가장 목사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성경론이구나. 정말 레위지파에게 제사장 그룹들에게 또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리고 바울도 마지막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도 성경 가르쳐라. 성경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저의 비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역 가능하면 줄이고 목사로서 해야 될 것은 정말 성도님들에게 우리 기성세들에게는 정말 성경 잘 읽게 하고 읽은 성경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게 또 가르치게 하는 그 3대를 보는 게 제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저를 통해 배웠던 그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이 가르치고 그 자녀가 또 다음 선주 세대에게 또 가르치는 게 그 3대를 바라보는 게 제 비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오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아주 비슷하거든요. 권서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권서인이라는 게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먼저 전해드렸던 그런 권서인들의 활동이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저는 성경 스쿨을 통해서 이제 더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권서인들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지게에다 지고 성경을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나눠줬던 그런 그 영향력들을 바라볼 때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뭐 하겠습니까? 성경 전달해주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면 그것보다도 귀중한 사역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 또 다음 세대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하는 일, 저는 이것이 목표이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알아서 예수 믿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지금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 저분들이 정말 복음을 아나,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나, 만났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기존 직분자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분명히 부딪히는 그 부분들을 보면 진짜 복음을 알고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생터 성경 사역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 자신을 보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영광된 자리에 나아가도록 또 이끄는 게 또 저의 소망이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저희 교회가 사실 좀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다면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갈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이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일을 또 해나가는 게 저희 또 비전이고 또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많이 부어주셨어요. 공부하면서도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마음, 교회. 전에는 제가 보기에 다르게 좀 많이 아프거든요. 많이 아파요? 네, 허약해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들을 많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는 마음들. 그래서 전에는 저로 인해서 많이 아파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다른 영혼들이 아픈 그 마음들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팠어요. 마음도 아프고요. 영적으로도 아프고요. 육신도 아프고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삶으로 세우셨을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씨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의 자리, 말씀이 결론되어져야 하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재주도 없고 어떤 달란트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하실까? 모태신앙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대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작지만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산골짜기에 있는 시골교회지만 이 교회에서도 말씀이 생명수인 말씀이 흘러 넘쳐서요. 성경방이 이렇게 계속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멀리에서도 그 갈급한 영혼들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저희 교회는 광주에서 오고 계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잘 헌신하고 그리고 또 겸손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거든요. 또 주님의 마음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한 영혼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는 공서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생터 성경사역원 전남지부 사역을 위해 CTS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시고 감동이 되시거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